천국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거기에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신령한 몸으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대략 이럴 것이겠구나, 이런 것이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직접 와 닿거나 느껴질 수 있는 천국 생활의 모습은 아직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해하는 데에 이런 비유를 들면 그래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대략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주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계속 이렇게 해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4종류 밭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두릅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잡은 고기를 분리하는 비유,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는 결산하는 비유, 20장 1절부터는 포도원 비유도 나옵니다.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비유도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는 혼인잔치 비유, 25장 1절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에만 11가지가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천국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몇 가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들은 일단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설명은 좀 다음에 언제 또 미루기로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사실 중요한 거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태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은 또 그냥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오히려 죽음 후에 있는 삶, 이게 오히려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그럼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삶은 이 세상하고 동떨어져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엄마 태중 안에 있는 삶과 이 세상의 삶이 다르긴 하지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전혀 구분이 돼서 완전히 엄마 태중의 삶을 세상과는 완전히 별개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연결이 돼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천국에 그대로 쌓여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선악 간에 행한 일이 다
다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언제의 삶이? 이 세상의 삶.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영원한 삶은 사실은 이 짧은 이 삶, 100년이 제한되는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천국에 가면 이것이 상급으로 바뀌어지고 면류관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도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천국까지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요것이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열매로 나타나든 악한 열매로 나타나든, 선의 열매가 되든 악의 열매가 되든 천국 생활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죽음 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고칠래도 고쳐질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걸, 그렇게 해봐야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의 삶. 특히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 성경 말씀에 보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교재로 나올 거니까 성경 찾는 거는 오늘 뭐 그냥 각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기만 하시고 그냥 찾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무조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다 내던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그거는 아니고 어렵다.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 심지어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자가 가졌다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 삶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집에 소가 없어갖고 남의 소 잘못 건들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소값이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남의 소는 못 건드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르마 쟁기제라고 뭐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렇게 다 배워보고, 가래질하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가래질 쉬운 게 아닌데 저도 그것도 배워보고 뭐 다 했는데 해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쟁기 아시잖아요. 소가 앞에 쟁기를 둘러매어주면 가는데, 문제는 쟁기를 쥐고 앞만 똑바로 봐야 이게 반듯하게 쟁기가 잘 흙을 갈아엎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삐뚤빼뚤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갈릴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자꾸만 우리의 과거, 뒤의 삶, 지나간 거, 이미 사실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를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자꾸 이렇게 됐지? 하면서 뒤를 돌아봐야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걸 고쳐갖고 여기까지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삶에 집착하고 그거를 포기를 안 하고 뒤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 쟁기를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다음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 이제부터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반듯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똑바로 쟁기질이 잘 됩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지금부터 내일 모레 글피 아니 1년 2년 후의 삶도 결국은 또 뭐가 돼? 또 삐뚤빼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후회해. 아무 소용없어요. 어차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또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이어질까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몇 가지를 쭉 말씀해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가 지금 오늘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연이에요. 동성애. 그런데 그거를 글쎄 엉뚱하게 쓸데없는 인간들이 자꾸 입을 불어갖고선 뭐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동성애법을 맨 먼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입이 완전히 너무 어떻게 다쳐다. 그런 소리 2번 다시 하면 하고. 그랬더니 또 저 미국에 또 그 엄청난 큰 회사 아니야. 거기 회장이라는 녀석이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보통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글쎄 천주교가 이것도 받아들이려고 했었잖아요. 또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틀려요. 같이 생각하면. 근데 다행히 거기 그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해갖고 유예됐는데 그건 유예된 거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다음 내년이나 후년이나 또 받아들이려고 또 해. 천주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다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기뻐하시잖아요.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당짓는 것도 문제고 분열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분파 또 교단 갈라진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분열하는 거잖아요. 분열. 그죠? 결국 지들 욕심에 따라서 분열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고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거 갈라진 것이 오히려 분열로. 그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당짓는 거.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막 이러다 보면 당직도 막 서로 그냥 막 정치 싸움 하느라고 골몰에 빠져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천국과는 이건 아무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특히 우상숭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천국에 갈 수 없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로 순종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22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들이 어떤 뭔가 있든지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맴도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거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막 능력 행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21장 31절도 말씀해요. 거기도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건데,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어떻게 하면 예 알았습니다 대답은 잘해. 그렇게 하고 안 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도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저 안 가요. 싫어요. 이렇게 놓고서는 후회를 해요. 아이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죠?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고 순종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한 개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겉으로는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안 하겠습니다도 하고 못합니다도 하면서도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그래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못 들어가요. 아까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은 들어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차라리
재물이 없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더 쉽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재물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여기는 틀려요. 아예 못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와 같아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래서 좀 뒤통수도 맞고 사기치는 녀석들한테 좀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순진하게 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치열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막 뺏으려고 하고, 설령 그런 사람들에게 뺏기는 일이 있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 그 사람은 누구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빼앗길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빼앗기고, 그런 말씀이거든. 이게 앞뒤 말씀을 잘 일치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받을 것이다. 둘째 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서 순종하고, 그래도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 하는 그런 사람, 열매 맺는 백성. 마가복음 9장 47절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눈 빼내라는 게 아니고, 눈이 범죄를 했다? 눈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두 눈 똑바로 뜨고 세상 살아봐야 천국 어차피 못 간다면 그 눈은 아무 쓸데가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눈 빼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범죄, 여기 그 말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철저하게 회개가 있어요. 심지어 눈을 빼내는 심정으로, 그 정도까지 그런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새 사람이 돼. 변화돼야 돼.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3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돼. 변화돼야 돼. 새 사람이 돼. 하나님 자녀로의 삶이 확실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도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환난만 겪으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환난을 겪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겪은 환난은 뭘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에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은 그때 이미 벌써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심지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은 벌써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당한 환난, 어려움, 고통, 시련,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 큰 더 말할 것도 없죠. 환난을 겪은 사람, 이런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멸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가 아직도 있긴 있지만 그 특별한 어떤 상황, 환경에서 되지만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되고 엄청나게 힘든 지역, 나라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어떻게 청함 받고 택함 받아야 돼요. 이건 천국잔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하죠?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여러분들 대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와주십시오. 초청장을 보내죠. 근데 일부는 왔고 일부는 또 안 왔고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어느 정도 오긴 왔어요. 억지로 해도 오던, 하여튼 이렇게 오던 저렇게 오던 왔는데 이제 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을 쫙 둘러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적을 하죠. 왜 이렇게 왔냐? 무슨 말이냐면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앉아 있어서 문제가 쫓아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한 사람만 쫓아냈다고 해서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믿지 못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죠?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은 600만 밖에 안 된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천주교는 빼야 되고, 그렇게 하면 400만이니 이런 소리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안에도
600만인지 뭐 1000만이라는 말은 이제 이미 옛날 말이 됐고 다 지나간 얘기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어요. 그 씨를 뿌릴 때 가라지를 더 뿌리고 지나갔다는 그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곡식을 뿌리고 지나갑니다. 당연히 이건 뭐 주인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지나갑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따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곡식 자라는 속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곡식도 자라지만 뭐도 자라다?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곡식만 자라는 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대로 둬라. 언제까지 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그냥 둬라. 그 가라지 건들다가 곡식도 건드릴까 염려가 되니까 내비둬라. 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실제로 택함 받은 자는 작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 갈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새겨들으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뭐 다른 말씀에도 있는데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느니라.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뭐 사진 기자가 뭐 저기 하늘에 어디다 대고서 뭐 꾹 눌렀더니 뭐 천국이 찍혔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은 이미 벌써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자꾸 외형적인 것, 겉모습에 자꾸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단은 뭐 아마 성경대로 하는 것 같아. 요한계시록처럼 하는 것 같아. 무슨 뭐 자기가 앉는 자리는 왕자리처럼 그냥 막 멋있게 막 꾸며놓고 있고, 그 다음에 뭐 12모자가 있다니까 뭐 12명 쫙 둘러 세워놓고 24장로가 있다니까 뭐 24명도 쫙 세워놓고 있고, 이 봐라 이거 봐라 성경대로지 않냐 진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럼 뭐 거기만 천국이고 다른 데는 천국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것부터도 벌써 이미 진짜 성경대로 천국에 대해서 배웠다면 거기에 현혹될 수가 없어요. 속아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지금 현재 어떤 공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은 공간, 아시죠? 어떤 지역.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무슨 도, 뭐 무슨 시, 아니면 무슨 년, 또는 뭐 무슨 동에 몇 동, 뭐 아니면 몇 다시 몇 번지에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지역이라는 시점에 어떤 그 어디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천국같이 이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거기가 천국. 우리는 이 천국에 관심을 사실은 많이 가져야 돼. 왜냐하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대충 살면 안 돼. 지금 현재 내 삶의 것들이 언젠가는 이게 다 열매로 어디에 쌓여진다? 천국 그대로 다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느냐를 갖고 천국에서는 뭐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가 뭐를 쌓아놨어야 그걸 누리든지 말든지 하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천국에 쌓아놓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 가서 그걸 내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누리며 사는 건데 아무것도 쌓아놓은 게 없으면 누릴 것도 없고 뭐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혹시 누가 뭐 천국 얘기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얘기하고 그래서 뭐 심판 얘기하고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은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난 게 오늘 천국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어떻게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까 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